샬롬! 취학부 주일 영상 예배로 함께하게 된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 예배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길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잠언 29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좋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따르지 아니함이니라. 내가 말이 조급한 사람을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종을 어렸을 때부터 곱게 양육하면 그가 나중에는 자식인 채 하리라.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도둑과 짝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미워하는 자라. 그는 저주를 들어도 진술하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영상을 보고 있는 어린이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씀을 들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불이 났을 때 울리는 화재 경보음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화재 경보음은 건물에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울리는 소리예요. 화재가 일어나면 빠른 시간 안에 대피해야 하기 때문에 화재 경보음은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고 위기감이 느껴져야 해요. 만약 화재 경보음이 여유로운 템포의 클래식이거나 신나는 아이돌의 음악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귀에는 편할지 모르겠지만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잘 체감하지 못할 거예요. 반대로 귀에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화재 경보음은 위급한 상황에서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귀에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충고입니다. 나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죄를 들춰내는 충고는 속상하고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충고를 받아들여 잘못을 개선하고 드러난 죄를 회개하는 사람은 그 충고로 인해 지혜를 얻고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잠언 말씀을 통해 화재 경보음과 같은 충고에 대해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이 되는 잠언 29장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나와 있는 채찍과 꾸지람은 따끔한 충고와 조언을 의미합니다. 제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해를 끼칠 뿐만 아니라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을 부끄럽게 합니다. 하지만 따끔한 충고를 통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사람은 지혜를 얻고 부모님의 기쁨과 자랑이 됩니다. 물론 충고를 하는 것과 충고를 듣는 것은 모두 쉬운 일이 아닙니다. 화재 경보음은 아무 때나 울리지 않습니다. 화재를 비롯한 아주 위급한 상황에서 울리게 됩니다. 화재 경보음이 아무 때나 울리게 되면 사람들은 화재 경보음을 신뢰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충고를 아무 때나 남발하게 되면 듣는 사람에게는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잔소리가 되게 됩니다. 응원과 위로의 말을 건네며 충고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을 잘 분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반대로 충고를 들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큰 사고를 일으키는 원인 중 안전불감증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안전한 상황에 익숙해져서 다가오는 위험한 상황에 대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화재 경보음이 울리는데도 불구하고 설마 불이라도 나겠어? 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재 경보음이 들리더라도 그 소리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경보음은 무가치한 것이 됩니다. 충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존심을 내세우며 충고를 무시하는 사람은 화재 경보를 무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충고를 듣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고 더 성숙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충고를 하고 또 충고를 좋게 받아들였던 성경의 예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바로 미스바에 모인 사무엘과 이스라엘 백성들인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길 때마다 경보음과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들의 죄를 꾸짖는 하나님의 경보음이었습니다. 그중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지자 사무엘이었는데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부터 백성들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하고
바알과 아스타롯이라는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블레셋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심판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하시기에 앞서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의 충고를 들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철저하게 인정하고 하나님께 회개했으며 우상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용서하셨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처럼 충고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충고의 중요성을 마음에 새기며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충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저자는 채찍과 꾸짖음이 지혜를 주고 징계가 평안함과 기쁨을 준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충고는 듣는 사람을 지혜로 인도하고 필요한 훈육은 평안과 기쁨의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충고가 듣는 사람의 기분을 나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랑과 애정에서 나오는 충고는 듣는 사람을 살게 하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기분이 중요한 요즘은 다른 사람의 충고를 잘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친구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을까? 혹은 친구를 잃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에게 충고를 하자니 혹시 친구의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 먼저 친구를 아끼는 나의 마음을 충분히 표현한 후에 충고를 건넨다면 상대방도 그 마음을 이해하고 충고를 받아들이기도 훨씬 쉬워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는 충고를 듣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아직 나이가 많지 않은 여러분은 충고를 하기보다 충고를 듣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고를 들을 수도 있고 부모님을 통해,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통해, 선생님을 통해 많은 충고를 듣게 됩니다. 그러나 주변에 충고해주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모두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충고를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잘못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만이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처음 충고를 듣는 순간은 기분이 나쁠 수 있습니다. 내 자존심을 건드릴 수도 있고 말하기 부끄러운 은밀한 죄를 들춰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잠시 자존심을 내려놓고 솔직하게 죄를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용서의 기쁨과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게임 좀 그만하렴. 오늘 큐티는 했니? 경보음과 같이 귀에 따가운 충고도 나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짜증이 아니라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나를 살리는 지혜의 말, 충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화재 경보와 같은 충고의 말을 통해 나를 살리고 내 이웃들을 살릴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반복적으로 짓고 있던 죄들이 끊어지고 나를 죽이는 죽음의 길에서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로 넘어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 나를 살리는 충고를 해주시는 분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조언과 최고의 충고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그 충고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우리의 기분을 상하게 할지라도 자존심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충고해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